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벌써 수십 차례 설교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줄거리를 요약하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 얻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율법엔 뭐라고 그러니? 율법 교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것을 행하라. 다시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읍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오르기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내용은 다 머릿속에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참 쉽죠. 그러나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말하는 이웃과 뒷부분에서 말하는 이웃의 개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말하는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냐라고 질문하는 이웃이고, 비유 부분과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뒷부분의 이웃은 사랑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뜻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시험하려고 작정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 율법 교사라고 하면 율법에 관해서는 정통하고 도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율법사답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 율법사임으로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율법사는 자기들이 이미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허락하신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그대로 따르니 구원은 확정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영생을 얻을 방법이 1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율법을 행한다가 정답이니까, 역으로 따지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으니까 영생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도 어기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금식도 잘 안 하고 구제도 잘 안 하는, 열심내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거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 자기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의롭고 신령하다고 증명하려는 꿍꿍이 속이 있는 시험의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 본문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 맞는 질문입니까?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대답해 보시지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명확합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행위에서 의한 영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율법교사는 행위 문제로 보는 종교인으로서 행위로 믿음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율법은 구원받기 전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애굽 땅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서 신의 산에 오와서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 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구원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상태로 받은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전제하고 질문했습니다. 행위 구원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십니다.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말씀을 읽어 주어야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됐고 어떻게 읽느냐고 묻는 것은 네가 제대로 읽었니? 라는 질문과 함께 그 내용이 무엇이고 진짜 그것에 대한 해석, 진의는 무엇이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의 숨은 뜻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면, 너는 지금 율법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있으면서 왜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하느냐? 율법 해석하는 대로 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반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교사는 정답을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을 말합니다. 꼭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표현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몸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 몸과 가치를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으로 이해하는데 정확하게는 내 몸을 위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함축하여 대답한 율법교사에게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주님이 다시 대답해 주십니다. 너무나 간결하고 너무나 쉬운 대답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네가 율법은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럼 아는 만큼 실천하라, 행해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봐라. 그러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율법을 제정한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을 행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이만큼 못 미치는구나를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생활을 하려고 생활하면 할수록 나는 이 율법에 좀 이만큼 모자르구나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곧 죄인인 자기를 자각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하지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은 실제로는 이를 행할 자가 아무도 없다, 온전히 행할 자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율법에서는 율법으로는 살 자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의미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계속해서 오해하고 질문합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아예 전제해 놓고 보이는 이웃도 내가 사랑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는 보이는 이웃들은 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으로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율법사는 내 이웃의 범위가 얼만큼 됩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의 경계를 짓겠다는 것이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에 관심을 돌리고 말씀하시는데 율법사는 계속 이론적인 논쟁을 하며 관심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엔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또 대답이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대상을 확정 지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히려 이웃을 찾아냅니다. 사랑의 계명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물론이고 율법사들과 유대인들을 아주 불편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비유 내용을 일부러 잘 설명하지 않고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이 선행을 행한 것을 드러낸 상황인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으로 증명되었는가라고 고쳐 물으신 것입니다. 그들 중 누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이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는가. 강도 만난 사람은 실제로 율법적인 의미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다니는 지역이고 예배를 드리고 내려갈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에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반차의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이죠. 내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이웃이 아닌, 율법에서 말하는 이웃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누가 이웃 되어주는가. 이 질문에 깔려있는 원리는 단순히 이웃이 있다는 사실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에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대답하기 싫었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사람, 그의 대답은 옳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웃이 되는 길입니다. 문제는 자비를 행하느냐의 문제이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느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대답에 어떤 질문의 대답일까요? 예수님 말씀은
중의적인 표현이 맞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 대답은 어떤 질문의 대답일까요? 가깝게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나 시작은 영생에 관한 질문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 묻는 것에 대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가의 질문으로 네가 이웃 되어 주어라 라고 말해주는 대답이 되는 것이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너가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대답하신 것이에요. 율법사의 질문이 영생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대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행위를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베푼 헌신적인 사랑의 행동.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죽어가니까 자기가 사체를 만질까 봐 두려워서 피했을 수 있는데, 세 번째 온 사마리아인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가갔습니다. 점점 더 심층적인 자비를 베풉니다.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고, 두 번째 다가갔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에 상관없이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체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싸맬 것이 많이 있진 않았겠죠. 머리에 이렇게 쓴 수건이나 또는 띠를 가지고 싸매어 줬을 것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자기 겉옷을 벗어서 싸매줬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물질까지 희생하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줍니다. 주막으로 갑니다. 밤새 끙끙 앓는 사람을 간호해 줍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생면부지인 사람을 향한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돈을 주막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꾼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이틀치의 품삯입니다.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까지 말합니다. 그는 희생자와 더불어 하루를 보내고 떠나면서 부탁하고 나중에 추가 부담될 것까지 부담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의 사랑의 행동은 아마도 이웃사랑이 그냥 이웃사랑하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 행동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 자기의 소유의 나눔이 따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자비를 베푼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값을 치르는 길입니다. 자신을 위해 아껴둔 포도주와 기름은 자신의 겉옷자락, 자신의 짐승, 그리고 밤새 간호하는 자신의 지갑에서의 지출, 일정이 차질이 오는 손해와 불편을 감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자기 힘으로 하려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에 내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두 문장을 써서 대비해서 보면 내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두 개를 지우면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 됩니다. 곧 율법 교사가 강도 만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많이 잊고 삽니다. 이 세상 풍속에, 죄의 유혹에, 어둠의 세력에, 사단의 공격에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죄로 인해 거반 죽었던 우리입니다. 우리 모습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과 같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곧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곧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것처럼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웃 되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알아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고민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웃을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두가 이웃되는 것입니다. 동족 유대인만 이웃이고 이방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이웃사랑을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 보면 강도 만나는 자와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먼저 우리들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강도 만난 사실도 모르고 말이에요. 자신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끔 조장하고 강도 만난 상태로 계속 유지하게끔 하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현대인들에게 제사장이나 레인처럼 무관심하게 지나가지 말고 우리에게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곧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어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다가가서 사랑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진실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나 아직 영생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 세상이라는 강도에 당한 사람들,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가가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들 하여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 주변의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 이 세상 강도 만나 고반 죽어 있는 영혼들을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싸매고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그들이 믿고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는 저희들 되어서 이 지역과 사이가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흘러가는 이 수원 지역과 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도 만나 죽어 있었던 저희들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베푸시고 주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 되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원 지역과 사회를 우리 수원 성결교회 성도들의 삶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벌써 수십 차례 설교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줄거리를 요약하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 얻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그러니? 율법 교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것을 행하라. 다시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읍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오르기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내용은 다 머릿속에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참 쉽죠. 그러나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말하는 이웃과 뒷부분에서 말하는 이웃의 개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말하는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냐라고 질문하는 이웃이고, 비유 부분과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뒷부분의 이웃은 사랑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뜻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시험하려고 작정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 율법 교사라고 하면 율법에 관해서는 정통하고 도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율법사답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 율법사임으로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율법사는 자기들이 이미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허락하신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그대로 따르니 구원은 확정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영생을 얻을 방법이 1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율법을 행한다가 정답이니까 역으로 따지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으니까 영생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도 어기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금식도 잘 안 하고 구제도 잘 안 하는, 열심히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거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 자기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의롭고 신령하다고 증명하려는 꿍꿍이 속이 있는 시험의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 본문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 맞는 질문입니까?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대답해 보시지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명확합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행위에서 의한 영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율법교사는 행위 문제로 보는 종교인으로서 행위로 믿음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율법은 구원받기 전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애굽 땅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서 신의 산에 오와서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 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구원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상태로 받은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전제하고 질문했습니다. 행위 구원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십니다.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말씀을 읽어 주어야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됐고 어떻게 읽느냐고 묻는 것은 네가 제대로 읽었니? 라는 질문과 함께 그 내용이 무엇이고 진짜 그것에 대한 해석, 진의는 무엇이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의 숨은 뜻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면, 너는 지금 율법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있으면서 왜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하느냐? 율법 해석하는 대로 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반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교사는 정답을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을 말합니다. 꼭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표현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몸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 몸과 가치를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으로 이해하는데 정확하게는 내 몸을 위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함축하여 대답한 율법교사에게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주님이 다시 대답해 주십니다. 너무나 간결하고 너무나 쉬운 대답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네가 율법은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럼 아는 만큼 실천하라. 행해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봐라. 그러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율법을 제정한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을 행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이만큼 못 미치는구나를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생활을 하려고 생활하면 할수록 나는 이 율법에 좀 이만큼 모자르구나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곧 죄인인 자기를 자각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하지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은 실제로는 이를 행할 자가 아무도 없다, 온전히 행할 자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율법으로는 살 자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의미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계속해서 오해하고 질문합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아예 전제해 놓고 보이는 이웃도 내가 사랑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는 보이는 이웃들은 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으로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율법사는 내 이웃의 범위가 얼만큼 됩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의 경계를 짓겠다는 것이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에 관심을 돌리고 말씀하시는데 율법사는 계속 이론적인 논쟁을 하며 관심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엔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또 대답이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대상을 확정 지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히려 이웃을 찾아냅니다. 사랑의 계명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물론이고 율법사들과 유대인들은 아주 불편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비유 내용을 일부러 잘 설명하지 않고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이 선행을 행한 것을 드러낸 상황인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으로 증명되었는가라고 고쳐 물으신 것입니다. 그들 중 누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이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는가. 강도 만난 사람은 실제로 율법적인 의미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다니는 지역이고 예배를 드리고 내려갈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에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반차의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이죠. 내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이웃이 아닌, 율법에서 말하는 이웃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누가 이웃 되어주는가. 이 질문에 깔려있는 원리는 단순히 이웃이 있다는 사실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에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율법사는 사마리안이라는 대답하기 싫었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사람, 그의 대답은 옳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웃이 되는 길입니다. 문제는 자비를 행하느냐의 문제이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느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대답에 어떤 질문의 대답일까요? 예수님 말씀은 중의적인 표현이 맞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 대답은 어떤 질문의 대답일까요? 가깝게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나 시작은 영생에 관한 질문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 묻는 것에 대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가의 질문으로 네가 이웃 되어 주어라 라고 말해주는 대답이 되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너가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대답하신 것이에요. 율법사의 질문이 영생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대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행위를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베푼 헌신적인 사랑의 행동.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죽어가니까 자기가 사체를 만질까 봐 두려워서 피했을 수 있는데, 세 번째 온 사마리아인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가갔습니다. 점점 더 심층적인 자비를 베풉니다.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고, 두 번째 다가갔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에 상관없이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체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싸맬 것이 많이 있진 않았겠죠. 머리에 이렇게 쓴 수건이나 또는 띠를 가지고 싸매어 줬을 것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자기 겉옷을 벗어서 싸매줬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물질까지 희생하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줍니다. 주막으로 갑니다. 밤새 끙끙 앓는 사람을 간호해 줍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생면부지인 사람을 향한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돈을 주막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꾼
일당이 한 데나리오니까 이틀치의 품삯입니다.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까지 말합니다. 그는 희생자와 더불어 하루를 보내고 떠나면서 부탁하고 나중에 추가 부담될 것까지 부담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의 사랑의 행동은 아마도 이웃사랑이 그냥 이웃 사랑하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 행동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 자기의 소유의 나눔이 따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자비를 베푼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값을 치르는 길입니다. 자신을 위해 아껴둔 포도주와 기름은 자신의 겉옷자락, 자신의 짐승, 그리고 밤새 간호하는 자신의 지갑에서의 지출, 일정히 차질이 오는 손해와 불편을 감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자기 힘으로 하려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에 내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두 문장을 써서 대비해서 보면 내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두 개를 지우면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 됩니다. 곧 율법 교사가 강도 만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많이 잊고 삽니다. 이 세상 풍속에, 죄의 유혹에, 어둠의 세력에, 사단의 공격에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입니다. 우리 모습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과 같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곧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싸매 주시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곧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것처럼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웃 되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알아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고민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웃을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두가 이웃 되는 것입니다. 동족 유대인만 이웃이고 이방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이웃사랑을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 보면 강도 만나는 자와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먼저 우리들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강도 만난 사실도 모르고 말이에요. 자신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끔 조장하고 강도 만난 상태로 계속 유지하게끔 하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현대인들에게 제사장이나 레인처럼 무관심하게 지나가지 말고 우리에게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곧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어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다가가서 사랑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진실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나 아직 영생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세상이라는 강도에 당한 사람들,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가가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들 하여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 주변의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 이 세상 강도 만나 고반 죽어 있는 영혼들을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싸매고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그들이 믿고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랑의 실천하는 저희들 되어서 이 지역과 사이가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흘러가는 이 수원 지역과 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도 만나 죽어 있었던 저희들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베푸시고 주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 되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원 지역과 사회를 우리 수원 성결교회 성도들의 삶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